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욕되게 오늘 본문은 37절에서부터 54절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조금 길어서 앞
뒤 구절만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네 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 얼마나 훌륭해요.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을 갖춘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현대말로 풀이한다면 너희들 보기가 참 지긋지긋하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사기꾼인 줄 아냐. 제가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기꾼인 줄 아느냐. 그리고 또 한 말은 너희들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이건 참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온다고 했는데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셨다. 그러면 이거보다 슬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에 돈 수십억을 잃어버린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곳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편해지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되었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 사기꾼들아,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죽었구나.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도 죽은 자로 살겠지만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규례를 잘 지켰는지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예배 행위는요, 우리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하와 운항과 채소라 하는 말은 가장 보잘것없는 채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빠져있는 게 있다.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기본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 없어졌다. 기본이 없어졌다 하는 말은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래 사랑이 없으니 그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저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즉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기본을 갖추고 사랑과 생명이 갖추어진 위에 그렇게 해야 하지만 너희들은 중요한 기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찬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난 너희 속에 있는 건 탐욕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리고 악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악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탐욕과 악으로만 득실득실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요. 당신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 교사에서 아주 겉보기에는 굉장한 지성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탐욕과 악만 득실거리고 있구나.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못밖에 없는 줄 알아. 높은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 칭찬과 네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이 의자 하나 뒤에서 놀 때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싸우고 굉장히 가관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이름을 다 붙여줘야 돼. 왜? 올라가서 싸울까 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율법 교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칭찬하지 않아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게 인사하지 않아 보세요. 금방 토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한번 4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뜻은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 너희들 율법 교사들 너희들 안에는 지금 생명이 없어. 무덤에 있는 자와 같아. 그런데 무덤에 있는 데가 죽어 있는 데가 죽은 줄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렇죠.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죽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줄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죽은 너희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너희들이 죽어 있는 너희들이 옛 조상 선지자들도 다 죽였는데 지금도 너희는 지금 죽이고 있는 자야. 그렇죠. 죽은 자는 사람 죽여요. 살리지를 못해요.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4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들은 과거에도 너희 조상들이 너와 똑같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거든. 죽었던 그들이 죽였어. 그런데 오늘날 죽은 너희들은 또 올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서고 있다. 5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지식을 갖고 지성을 갖추고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도 생명의 자리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의 자리에 갈 사람들까지도 다 막고 있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굉장히 결단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 민족이 그리고 곳곳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많으면 그게 죽은 곳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서 90%에 가까이 온다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민족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니까. 이 민족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을, 죽어있는 세상이고 죽어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가슴 안에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소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탐욕과 우상과 그리고 자기 욕심밖에 차리지 못하는 제사장들밖에 없으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죽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인지를 37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정말 이 조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평생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함께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심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내십시다. 한국 교회를 살려내십시다.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각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각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 마른 뼈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방으로 지나가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정치라고 하는 정치의 골짜기에 가보니 그것도 다 마른 뼈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제가 볼 때는 국회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청와대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교회의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문화의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교육계의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가정마다 가정의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경제의 골짜기 보면 마른 뼈고, 곳곳에 다 마른 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저와 여러분들을 골짜기로 이끌어서 마른 뼈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가는 것과 내가 스스로 간 것과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골짜기로 가면 비판으로 일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정계나 경제계나 아니면 문화계나 교육계나 교회나 그 어느 곳에 골짜기 가도 분명히 마른 뼈를 보는데 내 입으로 비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마른 뼈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절망과 비판과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이 끌고 가는 골짜기, 그곳의 마른 뼈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절망과 비판이 앞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네가 보고 있는 이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정치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 마른 뼈들인데 이거 살겠느냐? 교회의 골짜기를 보면서 이 마른 뼈들인데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말을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마른 뼈들이 한 번 딱 살고 살겠느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른 뼈들은 계속해서 살겠느냐, 계속해서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죠. 왜? 죽은 자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이 안 살리면 안 살리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끌고 가서 골짜기를, 마른 뼈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간 생명의 사람은 절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교사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제는 살리고 오늘은 안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살리고 내일은 안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리겠느냐. 1960년대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세워질 때는 살리고, 그리고 2022년에 오늘 이 시대는 안 살리겠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리겠느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살리겠느냐 물으셨을 때,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답. 근데 무엇으로 살리겠느냐? 무엇으로 살리겠느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겠다 하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기 외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내면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겠는데, 내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겠는데 누가 어떻게 살리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살리겠는가? 4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가 살리래요? 누가 살리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살리래요? 나보고 살리래. 너가 살리래. 저기 어떤 다른 사람 보고 살리라게 아니라 한국중앙교회 너희들이 살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네가 살리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살려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가 기도로 살려라.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도록 네가 기도해라. 이것으로 밖에는 살릴 길이 없다. 7절과 10절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너가 말씀과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죽어 있는 이 조국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정말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가 해라. 하나님, 정치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죽어 있는 자가 무슨 조국을 살리겠나? 내가 해라. 내가 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제가 2번이나 집회 갔던 교회이고 또 지금은 대형 교회가 돼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니까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커피숍을 해서 커피숍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커피숍을 안 가진 교회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 교회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교회 가서 커피숍을 배우고 수많은 문화 행사, 문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언변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교회는 토요일 날이면 300명 이상이 모여서 내일 목사님이 선포될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지금은 아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몰라. 자꾸 외형적인 프로그램만 거기서 갖다 쓰려고만 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요, 배후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배후에 없이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때만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꺾으면서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 물을 주었을 때 불과 이 꽃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일주일밖에는 더 못 가요. 그리고 주면 줄수록 하루 지나고 나면 벌써 시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들었습니다. 일주일밖에 못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너무너무 설교가 좋대, 은혜가 된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는 맥이 그때부터 빠져가기 시작해요. 또 다른 하나 예를 표현할게요.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나무야. 근데 이 죽은 나무에 물을 계속 제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을 때 이게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보세요. 물을 몇 번 주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해.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말씀을 먹으면서 그 생명의 싹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 전하는 자도 힘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미국 사람이 와서 집회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 자존심에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5,000명 모이면 대성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와서 준비하는데 2, 3년을 와서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들은 예측하기를 5,000명 모이면 대성공이다. 그런데 굉장한 사람 수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는 영국 사람이 들어볼 때는 저렇게 단순한 설교 아마 그렇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선포에 5,000명밖에 안 모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수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면 벌써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전에 하면 벌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두가 다 이 조국을 좀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서 300명 이상이 기도했지만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번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어린이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청소년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주지승을 만나게 됐어요. 무슨 일로 인해서 주지승을 만나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본인이 식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지승이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한국중앙교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그럼 그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이 다 목회하시는 곳이냐? 그러더래요. 자기가 또 놀래서 주지승이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 설교를 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방송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들으면 뭐 하겠냐고요? 들으면 뭐 하겠냐? 이 설교도 지금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뭐 하겠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선포는 지금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통해 전 세계가 유튜브나 방송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번 나라가 생명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전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만이라도 함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우리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영상 앞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끌고 권능으로 끌고 각각 골짜기로 인도하여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네가 살려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여 나도 생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구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이 민족과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